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눈여겨봐야 될 기록들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또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돈이 많이 있으면 축복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지옥 가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급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많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뭐 얼마 해먹었다 뭐 이런 얘기 끊이질 않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많아요. 아니, 목사가 일을 좀데 뭐 일반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중요한 일 가운데 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성공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정말 은혜 받고 세계를 정복한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 같은 것을 소유하고 막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게 성공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성공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이죠. 그는 빌립보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꼭 배워야 될 부분이죠. 바울은 최고의 실력가였거든요.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고시 합격 출신이에요. 최고의 분야에 있는 엘리트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가말레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에서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의 고향이 시골이 아니고 길리기어 다소라고 하는 세계 3대 문학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못 건드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법으로도 어떻게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그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성공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뒤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많은 성공을 성공한 이유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니까 그 뒤의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어마어마한 지위에 올라간 거 그게 성공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알고 배운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겨.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제 소원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그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내가 소망이 있다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배경이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성공이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도 알고 기도를 알아야만 참 성공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피장 시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피장 시몬은 가죽 장사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엘리트로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대장이에요. 그런데 피장 시몬은 좋게도 볼 수 있는데 좀 배운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가난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때 가죽 장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엘리트입니다. 계급은 아직 젊기 때문에 백부장밖에 안 되었지만은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황제가 특별히 파송한 파송대 대장으로서 지금 온 겁니다. 이 두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참 성공은 뭐냐는 겁니다. 참 성공은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성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죠.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달려나가갖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저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많은 부분들인데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에게는 평안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돈을 몇백억 놔두고 자살합니까? 그 사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니 집에 돈이 몇백억 있는데 기분 조금 나쁘다고 자살하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편하지 않으니까 약간만 그 편하지 않은 것과 연결돼 버리면 못 견디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참 성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13살 안에 달란트를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30세 안에 완전 전문성을 확보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서밋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그렇게 알아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 파티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3살 때 이미 자기 할 것과 달란트를 발견했다니까요. 대학 갈 때, 대학 졸업할 때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보면 이미 초등학교 때 답을 내고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13살쯤 되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구나 결정이 딱 나온대요. 그런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13살 때 이게 딱 나오니까 그가 세상 나가기 전에 전문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 부분을 가졌다면 이 사람에게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몸을 계속 굴려도 문제가 오는데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모르고 막 달려왔으니까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류 배우나 인류 스타가 되려면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되는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거기에 딱 부딪히니까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케이스가 고넬료란 말이에요. 또 반대말로 피장 시몬이죠. 이 사람은 가죽 장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육점 하고 그러면 부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정육점 백정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죽 장사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비참한 영적 문제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피장 시몬이 잘못하면 나는 가죽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에이 내가 뭐 성공해봐서 뭐 되겠어? 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딱 영적 문제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 그래야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리학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복음으로 딱 담내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피장 시몬이 비록 가죽 장사였지만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딱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날부터 영적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뭐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공부도 저는 1등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머리도 나쁘지 않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서. 지금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참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성공한 자예요.
이때부터 돈을 벌 것이냐 말 건 나중 일이고 이게 참 성공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참 성공이 뭡니까? 세상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게 참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이 한 번 각인된 건 절대 안 바뀝니다. 각인된 것이 절대 안 바뀌는데 바뀌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틀린 걸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것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 각인된 것 때문에 망하고 각인된 것 때문에 성공하는데 나는 틀린 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다른 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 입은 그 순간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무능한 내게 능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못하는 내가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는 예수 믿으라고 떠들 필요도 없다니까 서 있으면 돼요. 벙어리는 아무 말이나 하면 돼. 왜? 저 사람 벙어리인 거 다 아는데. 근데 예수 믿고 말을 해. 아니, 벙어리가 욕한다고 욕하겠어요? 말하는 거에 놀래갖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언제 임하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때부터 새로운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것,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아니,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게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뭐야?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이라니까요. 우리는 참 성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성공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공이 뭡니까? 전 세계의 문제를 아는 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참 성공입니다. 자, 보세요. 가죽장사 피장 시몬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 복음의 큰 시작이 된 사인이 딱 된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들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앞으로 큰 재앙이 들어닥칠 겁니다. 거기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고넬료는 성공자 중에 성공자라 이 말이에요. 이 고넬료를 앞으로 하나님이 계급을 많이 올리시겠죠.
사람들은 그것만 성공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피장 시몬이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아주 천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선교 기업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업이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세계복음화에 선교 기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소금 만들고 옷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은 거예요. 선교 기업.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포목점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선교 기업.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쓰임 받은 겁니다. 이 가죽 장사였는데 그게 쓰임 받을 줄은 몰랐죠. 이 가죽이 그때 당시에는 장군들과 왕들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말을 타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장군들이나 고관들의 집이나 물건에 사용되는 게 가죽이었다니까요. 주로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그 왕들과 장군들과 같은 굉장한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시몬을 통해서 장군들을 만날 수 있고 왕들도 만날 수 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저 로마 황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단순히 백부장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처참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이전에 그걸 막는 일을 해주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피장 시몬이 국가의 고관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축복.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서 그러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뭘? 이 복음을. 이걸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 일에 쓰임받는 업, 사업. 축복이죠. 고넬료가 그냥 성공해서 백부장으로 파견된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 황제와 통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왜? 로마 황제하고 통하니까. 그 집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교 기업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간단치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앞으로 세계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선교 기업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랩런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다음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엘리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랩런트는 교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교회 살릴 주역이 랩런트예요. 랩런트는 부모님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정 살릴 주역이에요. 랩런트들은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교회 살릴 주역이에요.
아니, 앞으로 교회 살릴 주역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가문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축복받은 사람이 가정 때문에 시험 들고 부모 때문에 어음당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여러분은 존귀한 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이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얼마나 말 많습니까? 시끄럽고 막 날마다 떠들고. 정말 투표용지 모자라다니까 뒤에 왔다 해갖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번 투표용지 잘못했으면 그 사람 그 잘못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거요. 그 증거가 이거다. 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선거 부정선거였대요. 그 증거가 뭐냐? 이번에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해라 이거요. 말 많아요. 저는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땅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큰 응답 받아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는 우리가 가서 많은 공로를 세워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 하나가 없어 어림당하고 있다니까요. 마약 환자는 마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 환자가 아닙니다. 마약하기 전에 정신질환이 먼저 온 거예요. 그 정신질환을 메우려고 하는 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은 어디에서 왔냐 말이에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의 주역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마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보고 붙잡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복음 없으면 이 땅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만물과 소통하게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라니까요. 로마, 고넬료, 베드로, 피장, 시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작은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중에 일어난 역사잖아요.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런 만남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옆에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보는 자가 참 성공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 건강 달라고 안 했는데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임했고 피장 시몬의 집에 역사하셨어요. 참 성공 중에 성공이 뭐냐? 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의 존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는 참 성공이 뭐냐?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다 그래요. 복음하는 자, 이 기도를 아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경제와 세상과 모든 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스럽게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 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어요. 내 삶이, 내 업이, 내가 하는 공부가 성령의 인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전도했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고 사람들은 알았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축복이 와 있어요. 이번 주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찾아요.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5분만 집중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선교 기업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